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가 드디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조를 이어갈 왕위 계승이라는 중대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새의 아들로 등장한 이 다윗은 목동 신분에서 군사령관과 그리고 사울의 사위를 거쳐 마침내 왕좌에까지 오르는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죠. 그는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용맹한 왕이자 전사요 찬양과 믿음의 신앙인이었던 이 다윗의 생이 어느덧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는 굉장히 노쇠했고 어떤 옷이나 덮개를 덮어줘도 몸의 온기를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저체온증은 연로함만이 아니라 아마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고초와 그리고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아마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오랫동안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고, 그리고 용사로서 왕으로서 숱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통치 후기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육체적 그 무기력보다 더 위중한 것은 정치적 무기력이죠. 그는 더 이상 왕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왕위를 내려놓지 않고 왕위 계승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왕정의 위기와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신하들도 왕이 후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하기보다는 그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젊은 처녀를 구하는 목적은 왕을 받들고 모시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왕을 받들다라는 이 말은 왕의 수종으로 삼는다는 뜻인데, 모시다라는 것은 원래 서 있게 하다라는 의미로 4절에서 말하는 이 시중드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두 설명은 아비삭의 임무가 거동이 불편한 왕을 간호하며 잔심부름을 하는 것임을 알리는데, 왕의 품에 누워 왕을 따뜻하게 하는 이 일은 여인의 온기로 왕 다윗의 체온을 높이고 그리고 기력을 되찾게 하려는 그런 치료의 일환이며, 육체적인 관계도 조금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젊은 처녀에다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그러한 여자를 수소문을 했습니다. 마침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왕의 여자로 뽑았으나 지금 왕실의 시급한 사안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미모가 빼어난 이 아비삭은 신하들의 의중대로 왕의 수종이 되어서 시중을 들었지만, 신하들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동침을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만큼 다윗은 기력을 회복하여 정무에 복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선언하죠. 후계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했을 그런 다윗이 침묵을 하고 있고 신하들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아도니아는 자신을 유력한 후계자로 여기고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반역 준비와 그리고 과정은 압살롬 때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 나오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려 했을 때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을 출입할 때 왕과 같은 행차로 백성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사려고 한 것이죠. 6절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세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은 역설적으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과는 자격이 조금 먼 상황입니다. 원문의 순서로 보면 첫째, 아도니아는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핀잔을 주거나 그리고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자입니다. 6절에 섭섭하게 하다라는 것은 상처를 주다, 기분 나쁘게 하다 또는 서럽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나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인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가 성숙했다면 노새에서 병상에 있는 왕, 그리고 이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왕좌까지 빼앗긴 그 상처가 있는 아버지를 과연 배역할 리가 있을까요? 아도니아의 모반은 성급함, 그리고 뻔뻔함, 비열함, 교만함, 그리고 어리석음 등의 성품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행동은 어떠한가요? 그가 자식을 나무란 적이 있었었나요? 그 전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노하고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꾸짖거나 그리고 분란을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후계자 문제로 모의와 다툼이 있을 것을 분명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일을 회피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권 계승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아들이나 신하들 사이에 불필요한 세력 다툼이나 또 죽음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또 아도니아가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으므로 서열 중에서 보면은 후계자로 적합합니다. 다윗의 첫 아들 암논과 셋째 압살롬은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둘째 길르암은 이름 외에 언급된 적이 없어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넷째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앉을만 하죠. 계승으로 따지자면 장자권이나 태생의 순서는 부모의 축복이나 상속을 받을 때 또 후계자나 지도자가 되는 우선권을 갖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열과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인간의 우선권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앞선다는 점을 오히려 확증을 하고 있긴 합니다. 또 셋째에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추대받을 만한 이유.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고 나옵니다. 과거에도 백성들은 사울, 다윗, 압살롬 등 지도자로 부상한 사람들의 이 용모나 또 체격, 그리고 용맹스러움 등의 마음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예외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인간적인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모나 출중한 자격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위의 자격을 바탕으로 아도니아는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 세력을 이미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군사 지도자인 요압,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서 그들의 지지 속에 반역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의 반대 세력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군사령관 브나야, 선지자 나단 및 다윗의 용사로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권을 잡을 때
군사와 종교 양쪽을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지 기반이 없으면 설령 왕이 된다고 해도 이 잔류하는 저항 세력들 때문에 왕위가 굉장히 위태롭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넷째 왕 엘라는 통치 제2년에 병거 지휘관인 이런 시므리의 반역으로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왕이 된 시므리 또한 백성의 지지를 받은 군대 지휘관 이 오므리에 의해 7일 만에 왕자를 뺏기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경우 아합의 딸로서 여왕이 된 아달라는 6년간 유다를 다스렸으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한 이 반역으로 7세의 요아스에게 왕위를 내주고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렇게 다윗 궁에서 남쪽 800m의 에느로겔 샘 근처에서 추종자들 및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이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 그리고 소,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도니아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구실 삼아서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스스로 왕이 됨을 자축했고 또한 세력을 구축하고 이후의 일을 도모하려는 데만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뜻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압살롬이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솔로몬을 제외했다고 했죠. 이런 잔치에는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와 다윗의 신하 중 유다 지파 사람 모두가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압살롬의 때처럼 아도니아의 의중을 모른 채 참석한 자도 분명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측근들만 초대해서 제외된 것을 보면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는 솔로몬이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임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솔로몬을 굳이 거기 초청의 자리에서 뺄 이유가 없었겠죠.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탐이 나서 먼저 선수를 치고 그리고 꾀를 내고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는 권모술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자신이 차지하고 싶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뜻이 서는 나라인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 정말 만약입니다.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만약에 위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주일에 설교를 위해서 집에서 예배 시간에 맞게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에 아무도 없고 뺑소니를 당해서 크게 다친 사람만 이렇게 혼자 놓아져 있었어요.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나만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구급대원에 전화만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챙겨주고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 가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열띤 토의가
이뤄놓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는 절대 늦으면 안 되기도 하고 이미 전화를 해 주었으니까 그냥 가도 괜찮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게 하겠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할 것은 다 했다라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전도사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다. 함께 해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의견이 거의 둘로 나뉘어서 정말로 거의 싸우다시피 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두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것처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다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 정말로 달랐겠죠. 우리는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의 상황에 놓였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면서 주여,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주여 어찌하옵니까?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여를 먼저 찾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주여 이렇게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해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처럼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원인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다윗이 끝까지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은 데 영향이 크기는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듯이 마지막 가는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이 아들이 나왔던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물론 다윗의 잘못도 있었지만 결국 선택은 아도니아가 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분이 주신 다음 때의 왕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을 선택한 이런 아도니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선택의 상황처럼 우리는 종종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무조건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나요? 조금만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두고 좀 더 깊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도 답을 주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네, 그 길은 무조건 생명의 길입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잘 찾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어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